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가장 힘든 날인데 변함없이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내일 하루 마지막 날인데 우리 정말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에베소 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단어를 오늘 이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만 무려 164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에서만 30번, 그리고 오늘 읽는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무려 1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뒤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신앙 경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전에 예수를 몰랐던 삶, 이것을 정말 뼈저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과의 신비와 연합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정말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은 즐겨 쓰고 또 은혜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신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신학의 총 결산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 이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 것만으로도 제가 대학교, 대학원, 미국 유학 가서 이 인크라이스트라는 논문만 치면요, 정말 논문이 수만 종이 뜹니다. 제 친구만 하더라도 인크라이스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쓴 논문을 쓴 사람이 서너 명이 돼요. 제 주변에만도.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구원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죠. 로마서나 빌립보서 2장, 로마서 14장, 빌립보서 2장, 5장 이렇게 오늘 또 에베소 1장 등등의 그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고 육신은 죽고 함께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내가 그 세례 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우리가 침례를 주면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몸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확 잠기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지나 아니면은 단기 선교를 가서 저도 가끔 그렇게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확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죽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오는 순간에 그 나오는 생명은 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침례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절실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 의식이죠. 얼마나 그래서 이게 감격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도구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장소의 의미를 본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장소적 의미로 볼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구원의 장소에 있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내가 빈부에 처할 때도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뭐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장소적 의미만 가지고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내가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내가 여기서 한번 이 장소적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소적 의미를만 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만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장소에 있으면 주님이 구원한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멋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서 한 말이거든요. 정말 좋아서 한 말이거든요.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옥 바깥에 있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착고에,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매여서 양쪽에 간수 2명이 나를 붙잡고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중재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밖에서는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안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해요? 강제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교대로 사람이 맨날 바뀌어요. 전도할 대상이. 얼마나 신나요. 예전에 내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감옥에 있으니 알아서 와서 전도를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이 무조건 전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기쁘고 감사하다. 거기서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기쁜 것이다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 하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결정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되든 영혼들만 살면 된다.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교회만 건강해지면 된다. 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든지 아마 목회를 시작할 땐 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도 나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도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확장이 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대되는 믿음을 가진 거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봉사라는 것이 우선인지, 신나고 좋아서 이 봉사라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슬프고 또 괴롭고 하기 싫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드느냐 이거죠.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신앙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인사위원회 모여서 우리 인사 TF팀이 이제 내년도 보직을 쭉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좀 인사가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청년들 빼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출석 인원이. 근데 인사는 한 2,000명에 3,000명 되는 교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 거기에 맞춰서든지 인사를 짜니까 정말 너무나 잘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건데 그렇게 잘 짜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인사는 그게 쉽질 않아요. 누굴 빼고 넣기가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고민을 할까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느 팀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름이 빠지거나 뭐 내가 원하는 보직을 못 받든지 이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내가 식당을 가든 아니면 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저희 교회 그 중진들이 많으시고요, 이번 인사에 거의 90% 이상은 얼굴들이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발표하면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세요.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진짜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바울이 누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어로 in Christ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우리말로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사실은 이 헬라어의 엔 크리스토의 그 단어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죠. 이제는 내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머지 내 모든 삶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머지 삶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통 전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이전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본질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도구적인 인생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것이 복된 것이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비밀을요 아무나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헬라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시크리트가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뭐예요? 비밀은 일부러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비는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감춘 것이 아니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비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예요. 자, 말씀 정리하죠. 그러면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모든 만물이 종말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자녀된 아니면 원수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 종말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완성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완성,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 그것을 위해서 무의미하게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달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킨 그 영광의 의미,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삶을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마지막 복이며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세계 만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섭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뭐 요만한 쪼잔한 문제 하나 가지고 좋은 감정 하나 나쁜 감정 하나 가지고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어 끝나지 않냐고 이 영광에 내가 나중에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누릴 복이며 기쁨이며 위로이며 평화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래 두 곡 부르는 게 뭐 힘드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거 지키려고 여러분 새벽마다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야 교회에서 자니까 바로 일어나서 오면 되지만 저 먼 데서 차 타고 한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힘이 들어도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새벽 기도를 그 먼 데서 차 타고 30분 40분씩 오는, 이 근처에서 걸어오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제가 볼 땐 서너 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이 기쁨을 누리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상속자된 이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희생, 사실 희생도 아니죠.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영광을 이 육체적인 잠깐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만물의 상속자로, 영광의 후계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달달 볶아서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눈치 보여서 내가.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 재밌게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그 의미를 이미 내가 전제로 하고 가고 있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의 직장에 날마다 360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 키우면서 우리가 360일 그 아이 보고 맨날 웃음만 나오나요? 사실 뭐 360일 중에 하루나 이틀밖에 못 웃잖아요. 애 때문에 맨날 머리통이 힘들고 막 그냥 근심 속에 쌓여있죠.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나중에 선하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짜증나는 거,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답답한 일을 향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실망시키는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일했을 때 나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항상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생명이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인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염려와 이 정도의 걱정으로 끝났다.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잡았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안 지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성경 읽다 보면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누군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이 힘든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이끌어진 신앙의 동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딴 날보다 한 5분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이루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